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다 배경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유다가 몇 년에 망한 건 아시죠? BC 586년에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위쪽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지 거의 150년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밑에 유다는 한 개 왕조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왕조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 같이 계속 하나의 왕조로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때가 586년인데 580년에 딱 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바벨론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왕을 끌고 갑니다.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지만 그 전에 여호야긴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도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끌려가고 두 번째 그 여호야김은 그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끌려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와 그러죠. 이 여고나가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니까 이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도 땅은 이동할 수 없으니까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앉혀놓은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삼촌인데 그냥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완전 꼭두각수죠. 하지만 이 시드기야도 자기를 앉힌 바벨론에 반발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범주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죽었죠.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그 여호야긴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1절을 다시 보면요. 여고나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좋은 인재들을 데려간 겁니다. 뭐 요즘은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IT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요즘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 수준이지만 그 당시는 철공, 목공들은 아주 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술가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굴 데려가야 돼요? 기술자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 기술자들이 누구냐면 목공, 철공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좋은 인재들을 끌고 가서 자기들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죠. 자, 이들이 끌려갔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제 시드기야 왕 통치 아래서 그 본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끌려간 사람은 왕은 여호야긴이고 남은 사람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앞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지를 내게 보이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2절 한 광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두 강줄이가 있어요. 한 강줄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또 한 강줄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자, 보여주는 본 거죠.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그러니까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나쁜 무화과인데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산상을 이제 뒤에 나오는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 좋은 무화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유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또 이스라엘에 있고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뭐로 비유했냐면 좋은 무화과다.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가 왜 좋으냐? 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지금은 끌려가고 포로로 가는 것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언젠가는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들을 좋게 하여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을 좋게 해서 데려올 것이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은 지금은 포로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다. 슬픈 게 아니다. 그들을 좋게 만들어서 데려올 것이다 라는 말은 그 기간이 심판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더 좋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뭐냐? 8절부터 이야기하죠. 8절부터 나쁜 무화과는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자, 이 나쁜 무화과는 버린 건데 그건 누구냐?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지금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와 고관과 그것에 있는 사람들 나쁘다. 물론 애굽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좋다고 나머지는 지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9절 10절에 말하죠.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아주 멸절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왜 이들에게 그렇게 좀 하실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다고 끌려간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어요. 자기들은 남은 자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더 엉망으로 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리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사실은 그의 심판으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럼 우상이 많은 바벨론 가서 시큰 우상 숭배해라. 뭐 그런 의도죠.
근데 그들이 실제로 바벨론에 가면 무슨 우상숭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무엇을 그리워했어요? 자기 고국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 돌아갈 날을 기대했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서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잖아요.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그 이후로는 우상숭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는 뭐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막 이렇게 만들고 바알신 뭐 이런 그 아사라 그런 것들 다 많이 사라지고 마음에 있는 우상들은 여전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이 많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슬픈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무엇으로 비유해요? 좋은 무화과.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탈선하고 그리고 더 엉망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일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심판의 일환이죠. 하지만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비유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라는 것이 뭐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하나의 징계 하실 때 뭐 완전한 심판이라면 그냥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른 몽둥이를 두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몽둥이에는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몽둥이를 좀 맞고 나면 한결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숙해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냐? 좋은 무화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몽둥이를 맞지 않으면서 그냥 더 탈선되고 그런 모습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두사 그러죠. 이방인이 죄를 말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잘못 빗나갈 때 좀 바로잡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아유, 너는 뭐 그냥 구제불능 그냥 내버려 두겠어. 그것은 그냥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더 슬픈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로 그리고 그들을 내가 좋게 해서 다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이 바벨론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을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그 세리 중에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것이 많았죠. 키도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리한 신체적인 조건이 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이랑 같이 머물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삭개오를 더 기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사람보다 나은 줄 아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과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따돌림하는 세리와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이 여기시고 더 사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빗나갈 때가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몽둥이 아래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나에게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좋은 무화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좋은 무화과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